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입니다.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를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11장 10절에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잠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잠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 찬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당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말합니다. 내가 산 아래를 다녀올 테니 너희는 그동안 이 원 안에도 있지 말고 또 원 밖에도 있지 말아야 한다 하고 산을 내려갔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원 안에도 있지 말고 원 밖에도 있지 말라. 금을 밟고 서 있으라는 얘기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발은 원 안에 놓고 한 발은 밖에 놓기도 했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를 끙끙 댔습니다. 저녁 무렵에 스승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빗자루를 찾아들더니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원을 싹싹 지우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죠. 원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기 위해서는 원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려놓거나 내가 스스로 그려놓은 원 때문에 우리는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준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것만 지워버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의도였죠. 하지만 변질됐습니다. 하느님은 분명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행해야 될 것 248개와 해서는 안 될 것 365개로 나누어졌고요. 그 후손들이 수천 개로 또 잘게 쪼갰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호텔에 사바스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층을 어떻게 올라갈까요? 15층을 가야 돼요. 로비에서 기다리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타면 2층에서 서요. 문이 열렸다. 닫히고. 3층에서 서요. 문이 열렸다. 닫히고. 4층에서 서요. 문이 열렸다. 닫히고. 그만할까요? 네.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옆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정상적인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반드시 이걸 타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죠.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는 맞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들이 있어서 하느님을 믿는 것조차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고 하느님 나한테 복 주시고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저지르고 하느님 원망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만약에 하느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 그건 너무 내 방식대로 하느님을 생각해서 그래요. 하느님을 너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조건적이죠.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멋져야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간의 사랑만 해봐서 그래요. 나 같으면 못 참지. 난 저런 애 안 써. 나 같으면 용서 못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결핍을 느낄까요?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왜 그런데도 결핍을 느낄까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찐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찐 사랑이면 만족해야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갈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돈을 아무리 사랑해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세상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말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 사랑의 하느님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대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가톨릭 꽃동네대학교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것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들, 그게 과제가 됐던 시험이 됐던 동아리가 됐던 선후배 관계가 됐던, 결국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그 노력들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다. 사랑을 빼놓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우리가 하는 일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구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핵심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와 희생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선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욕구로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곧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율법 때문이라면 반드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면 주님 말씀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도 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본 적 있으세요? 운전 못하는 버스 기사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신앙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난 사랑이 부족해, 난 너무 나밖에 몰라, 그런데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땐 운전 못하는 버스 기사님의 심정이 되어 보셔야 돼요. 오늘 사람을 가득 태우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심정이 되신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이 됩니다. 결국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을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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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안드레아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자를 주시어 생명있게 하소서.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들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